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웃음 치료사들의 한 말이 참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분간만 웃으면 우리의 신체에는 여러분 건강한 면역 체계로 24시간 작동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분간 화를 내게 되면 6시간 동안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뇌는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우울하고 화나고 어려운 순간에 웃어도 지금 웃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좋은 바이러스를, 행복한 바이러스를 내보내도록 지시를 한다는 겁니다. 컴퓨터에 명령을 딱 내리면 딱 전달되듯이 뇌파가 그렇게 전달되고 인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실과 실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좀 웃으며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예배 시간만 아니면 한 1분간 웃자 하고 하하하 하고 웃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면 건강하고 이 무더위도 한 방에 날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문제를 전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기브흔족 속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속임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분 구원의 사건으로 볼 것이냐,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보통 기브흔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었다 이러한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오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제사장나로 삼은 것은 열방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나라는 것은 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에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땅끝 구원, 열방을 향한 구원, 이방인을 향한 구원까지도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성경이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호수아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1차 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장섰던 장수 36명이 죽습니다.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서 두려워 떨던 아이성 왕과 아이성 주민들은 용기가 100배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 성의 승리가 자기들 것인 양 자만하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와서 만만하게 보다가 자만심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이방 민족이 간담이 서늘하고 녹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원리에서 떠났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반대 현상이 일어나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용기 100배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진열을 정비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작동시켰을 때 전군이 점령을 해서 결국은 그 작은 성이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 8장 끝부분 30절부터 35절에 보면 세겜에 와서 그들이 언약을 갱신을 해요. 잠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야 하는데 잠시 쉼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군해 오면서 이방 족속들도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나그네들, 거류민들, 이방 족속들이 왔기 때문에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둘로 나눠 놓아요. 그리고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해요.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동시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들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분 혈연 중심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였고 언약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여러분 소속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8장에서 이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때 이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이 진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나머지 족속들이 모여서 이제 연합 결성체를 이루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9장 1절 2절이 진행이 되고 연합군이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여리고성 각계 격파였습니다. 아이성 각계 격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의 결성체, 바로 연합 집단을 이제 대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이 어둠의 세력들도요 공격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간 순간 괜히 시험거리가 생기고 우리는 또 주차장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괜히 주차하는 것부터 짜증나고 막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올 것이 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잘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인생살이가 신앙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도전이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어쨌든 가나안 도시 연맹체가 여러분 서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왔지? 애굽에서 나왔지. 어떻게 나왔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데 광야 40년 어떻게 왔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도 불기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대. 어떻게 요단을 건넜지?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그들을 건넜대. 난공불락, 우리가 생각해도 여리고성은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지? 신기한 방법으로 무너졌대. 아이성 실패했지만 다시금 또 성공을 했대. 이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가 따로따로 했다가는 우리도 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연합해서 싸우자.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유독 한 족속만이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이 되겠죠. 기브온 족속은 결론을 따로 내려요.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은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이 기브온 족속은 바로 히위 족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1인 왕의 독재 체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원로회의가 있고 주민 자치회의가 있어서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아도 한 왕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에 결정되었고,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 자세히 나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여호수 앞에 가서 화친을 맺자.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굴욕적인 여러분 화친을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왕들이 무모한 결정을 해서 백성들을 전쟁터에 몰아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그러한 족속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정면 승부하는 것보다는 화친을 맺는 것이 서로 사는 길임을 이들은 발견을 했습니다. 한 가지 숙지할 사항은 기브온 족속은 결코 만만한 족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비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기브온 족속은 10장 2절에 보면은 강한 여러분 족속이에요.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전사, 여러분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살고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이 왜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항복하고 왜 스스로 화친 조약을 맺고 있을까요? 강자는 강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싸워야 될 것인지. 여러분 이미 스포츠 게임 같은 경우도요, 서로 최선을 다하는 대표 선수지만은 벌써 딱 기싸움, 눈싸움 하면 이길지 진짜 안 돼요. 강자는 강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건 싸워서 우리가 이길 대상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은 넘사벽에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화친하는 것이 나도 살고 우리 백성 모두 사는 길임을 기브온 족속은 알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무조건 싸우는 것만이 인생의 능사는 아닙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싸우지 아니할 때는 안 할 수 있을 때 자신과 백성을 살릴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결론을 잘 내렸는데 실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온 것은 화친하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약속의 땅이 우상 숭배로 물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킬까 봐 전부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나머지 전부 다 진군해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에겐 화친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멸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화친을 맺으려는 기브온 족속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첩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첩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정보를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정신적인 지주는 율법이구나.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방향은 그 율법에서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본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명기 10장 20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발견을 해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진멸하되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족속과는 화친을 맺으실 때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순간 넘어지는 것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우기는 어렵고 많은 공이 들어야지만 허무는 거는 그냥 순간 허물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경계하셔서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다만 멀리 있는 족속들과는 그러한 영향이 적으니까 이제 거리적으로 그렇고 모든 면색이 적으니까 화친해도 진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이제 기브온 족속이 발견하고 손뼉을 친 거예요. 아,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구나. 그러면서 여호수 앞에 보낼 사신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멀리에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옷도 낡은 옷, 신발도 낡은 것, 그냥 전대도 다 낡은 것,
그리고 심지어 떡도 그냥 곰팡이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그냥 곰팡이 쓴 걸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무리사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화친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기브온 족속의 치밀함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지금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움직이는 정신적인 지렛대 모세 율법까지 찾아내고 그걸 다 연구해서 살 길을 찾아내는 이 기질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뜻밖에도 세상은 교회를 잘 알고 공격하는데 세상에 대해 교회는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와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는 내일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칭찬한 적이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도요 지혜롭게 살아가요. 부지런히 살아가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야죠. 믿음의 사람들은 더 지혜로워야죠.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기브온 사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경계를 했어요. 너희들은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멀리서 왔다고 하느냐, 가까이 있는 족속 아니냐, 이렇게 경계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브온 사신들이 여호사 앞에 바짝 엎드려요. 그냥 울먹이면서 우리는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제가 표현을 못하겠어요. 성경이 그래요. 막 울먹거리면서 막 허리 굽신거리면서 아닙니다. 자기 정보 탄로날까 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이런 연기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보세요. 옷을 보세요. 너무 남루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거지 옷을 입고 왔어요. 설교를 잘하는 건데 제가 그 생각까지 못해서 지금 갑자기 드네. 그냥 짠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또 신발도 막 헤어진 거 막 보여주고 심지어는 막 이 떡도 막 곰팡이 스런 거. 우리가 처음에 출발에 따끈따끈한 거 당신들 소식을 듣고 당신들에게 정말로 환대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 멀리서 오다 보니까 먼지도 들고 곰팡이도 들고 이거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막 그냥 여러분 얼마나 애절하게 여호사 앞에 매달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심지어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날립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어떻게 점령했는지 듣고 우리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신 여호와를 높이고 이스라엘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겉모습도 그럴듯하지?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를 높이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진심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와 싸워서는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자, 우리가 종이 되자. 그래서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겉에 피굴함은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의장술은 이 지역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진심으로 그들은 살길 원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만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기브온 주민 사건은 속임수 사건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구원 문제로 보는 귀한 은혜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확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혈연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 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 세겜에서 여러분 그들이 잠시 쉬면서 이스라엘 가나안 진군하기 전에 언약을 갱신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이 유대인들과 또 중간에 진군에 오면서 또 같이 나오면서 섞였던 거류민들, 나그네들, 외국인들, 그래서 이런 이방의 족속들도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저주를 받을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금 서는 게 바로 8장 30절 35절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부분에서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방 여인 룻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배워왔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도 여러분 우리아도 햇사람이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밧세바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었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있던 존재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이 아니라 지금 9장에 와서는 기브온 족속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2장 7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31개 왕들을 정복해 갑니다. 이 도시국가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폴리스, 이 도시국가들을 계속 점령해 나가게 되는데 성경은 딱 둘로 설명을 해요. 31개 왕을 나열하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설명을 합니다. 딱 둘로 31개 왕을 정복을 하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여리고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이 성결함과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아이성은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세속의 원리를 가지고 불순종하였을 때에 그들은 실패를 하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31개의 도시를 정복하는 것은 다른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함을 보여주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든지 구원받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서 성결과 순종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숨겨달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고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고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고 이미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상천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을 숨겨줄 터이니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 여호와께서 접수하게 하실 때에 그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경비병이 와서 묻습니다. 똑똑똑. 혹시 이곳에 낯선 사람이 왔느냐? 못 봤는데요. 이게 속임입니까? 큰 그림으로 보세요. 이건 속임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그는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 순종이 없다, 성결이 없다.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미션이죠.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아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순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 앞에 성결하고 여러분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아도 이 모든 소식을 기브온 족속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의 선지를 들었다. 또 심지어 10절에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9절 10절에 보아도 결론이 뭐냐? 모든 일을 들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잘 보세요. 볼펜 있으면 밑줄 쳐야죠. 믿음으로. 속임수가 아니야. 믿음으로. 목숨을 건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정탐꾼이 왔을 때에도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 속임수가 아니라 목숨을 건 믿음이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편입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의 감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아이 히브리 노예들 부릴 때는 좋았는데 이게 자꾸 민족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요. 남자아이가 나면 엎어버리라. 코막혀 죽게 만들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하지를 않아요. 나중에 자꾸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민족 수가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또 잘못하면 또 뒤집어질 수가 있으니까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다 불렀어요. 너희들 어찌 된 일이냐? 왜 사나이가 태어나면 엎어버리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죠.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명령을 순종하고 싶었는데 이미 가기 전에 다 태어나서 제가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으로 생명을 살린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더라. 그래서 은혜를 주었더라. 여러분, 이게 속임수입니까? 믿음으로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갈 때 직업란에 여러분 선교사라고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즈니스라고 쓰죠. 그럼 그게 속이는 겁니까? 적어도 선교사로 나갈 때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 언제 자기 신분이 발견되면 추방당할지 모르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치 썩이는 거니 정직하지 않는 거니 그렇게 여러분 닉네임을 붙여버리면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 족속의 성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21절에 있어요.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른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화친을 맺고 기브온 족속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허드렛 일을 하는 종으로서 살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누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 수만 있다면 종인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84편 10절을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김구 선생님이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악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이 전해서 문지기로 하루를 살아도 그게 더 나은 것 아니냐. 여러분 귀한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브온 족속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이 순수한 믿음 속에 순종이 있었고 성결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실패를 한 겁니다.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셔서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우리가 로마서의 시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의 불순종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겉모습을 보게 되면 비록 멀리서 온 족속 같아서 여호수아가 쏘가 넘어가서 화친을 맺었지요. 이제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습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다 헤어지고 음식까지 곰팡이가 들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람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앞에 쏟게 되고 그냥 겉모습 앞에 직관으로 이게 보게 되죠. 저도 그냥 잘해주는 남자 앞에 그 사람이 본색을 모르고 시집 갔다가 그냥 평생 아파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 사람 나쁜 건 아니죠. 그냥 겉모습이 좋고 자기에게 친절하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면 외롭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환대를 해줘요. 나중에 보면 이단이야.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그만큼 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순간 직관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이방 민족을 향한 구원으로 바꾸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뒤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수한 내용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왜 그랬느냐? 경계는 좀 하긴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들이 이렇게 의장술로 나오니까 그냥 그들에게만 물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사람에게 묻고 경계는 했어요.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아니라고 우리는 멀리서부터 왔다고 하니까 그냥 오케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여러분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실수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게 여호수아의 실수죠. 기브온의 계획이 아무리 철두철미해도 이스라엘의 외롭고 판단력이 흐려졌다 해도 마지막 도장을 찍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주시며 문제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장 찍기 전이라도 알려줘요. 여러분 계약을 할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사기꾼인지 이게 진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의 계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우둔함도 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여호수아의 실수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빈틈을 얼마나 정확히 파고드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리 은혜 받고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아가도 자만과 방심은 우리 영적 여정의 큰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메꿔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적의 강점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결정해야 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냥 우리 교회에 막 크게 붙여놓고 싶어요. 여러분이 허락을 한다면 그냥 대문짝 맞게 붙여놓고 싶어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기도실에다가 이거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그냥. 너는 내게 풀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은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린 기도해도요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상대방 악한 계획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앞날도 몰라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방심인가를 알으셔야 되겠지요.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힘은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우둔한 자가 지혜로울 수 있는 힘도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안개 속을 걸을 때 정확한 길을 걷길 원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화친을 맺으면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고대에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기브온 족속 사는 도성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틀도 안 가가지고 기브온 족속이 들통이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이 세겜 땅 근처에서 여러분 기브온 족속까지 4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에 와서 여기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신들이 멍 때리고 이게 뭐지? 멀리서 왔다 했잖아요. 여기입니다. 참 기가 막혀. 보고받고도 여호수아도 기가 막힌 거예요. 백성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미 뒤돌릴 수 없어요. 왜요? 도장 꽝 찍었거든요. 여호와 이름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화친 조약대로 한 가지를 더 집어넣는 내용이 21절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나 더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레위인의 종이 되어서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나 더 했어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성전에서도 이 일을 감당하라. 왜요?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의 우상 문화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성화되어라. 너희들이 먼저 예배를 배워라.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래서 물을 깃고 장작을 빼고 레위인을 섬기면서 그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진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시죠? 레위인이 사는 모든 성읍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기브온 땅에 있었어요. 레위인의 몫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게 어디입니까? 기브온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여러분 587년에 그들이 다시 한번 포로가 되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기브온 족속 500명이 돌아와요. 돌아와도 노예가 되는데 왜 돌아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북한에 대영호 공사가 왔었죠. 지금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와서 간증할 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어땠습니까? 이 봉숙교회 보여주기 위해서 갔다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막 이랬지요. 그런데 가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와서 증언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이 가짜가 북한의 진짜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던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한 사람 설교 듣고 성경을 보면서 집에는 못 가지고 가니까 나중에는 찬송도 카페 가지고 가고 성경도 카페에서 써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은밀하게 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하던 것도 북한에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밖에 와가지고 때가 되면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조용히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핍박을 해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가짜 같지만 진짜로 바뀌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종으로 살고 성수에서 일하다가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듭난 백성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거룩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그리고 반전의 역사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풍성해졌고 예배도 풍성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은 그냥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잘못도 기브온 족속의 잘못도 이 둘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고 화친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의 역사 이루어갈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여호수아처럼 약해서 실수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전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위대한 화가의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와서 거기다가 물감을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림을 찢어야 됩니까? 망가지면 끝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 그 그림을 큰 위대한 화가가 있다면 오히려 그 작품, 엎질러진 그 물감을 더 손을 대면서 다른 물건으로 창조를 해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실수하여 기브온 민족 진멸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엎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과 화친 맺은 이것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아름답게 그리셔서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로 편입시키는 위대한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함조차도 바꾸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나 믿으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붙들려서 존귀하게 꼭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